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2026년 기독교 박해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회가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느냐 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저도 늘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무려 3억 8,700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3억 8천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서 소위 7명 중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4,849명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평균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13명씩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32곳의 교회가 공격을 받거나 박해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전 세계의 통계에 쭉 보니까 북한이 금년에도 어김없이 23년 동안 1등입니다. 점수를 이렇게 쭉 따지는데 점수가 거의 만점 가까운 97점. 그러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잔인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통계에 보면은 또 한 가지 희망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지하 성도가 40만 명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기록된 걸 봤습니다. 이번에 보고서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박해 순위가 18위에서 6위로 올라갔습니다. 보통은 이제 박해 중에서도 신기한 것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독교인 수는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시리아를 이 보고서를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 수가 줄어졌다 하는 특이한 통계가 나왔는데 아마 주목해야 할 그런 부분 같아요. 그리고 한 나라를 좀 주목할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베리아가 있고 나이지리아가 있는데 나이베리아도 굉장히 기독교인들은 학살이 심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을 때 바로 나이베리아에서 이렇게 망명한 한 청년인데 교인이었는데 그런 그 보고를 받고 자기 가족들이 거의 학살을 당해서 피해와서 레퓨지 그러니까 망명인으로 살았던 필립이라는 형제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나이지리아가 지금은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나이지리아에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전 세계 신앙인인 제가 아까 4,849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3,349명이 바로 나이지리아에서 한 나라 안에서 숨졌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기독교의 박해가 옛날의 시대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첫 번째로는 이런 일을 잊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널리 알려져야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중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반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는 데 의미가 있어요. 나는 과연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것인가? 즉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기독교 종교인인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단순한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겠죠. 어떤 사람은 헌금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섬기고 봉사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누려왔던 우리의 선진들이 여러 저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 책을 읽다 보면 이 얘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외적인 종교 활동과 내적인 영적 실제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계속 주장을 합니다. 외적인 종교 활동과 내적인 영적 실제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있죠.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꼭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왔다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예수님이 누리기 원했던 그 생명을 내가 얻었느냐, 경험했느냐, 아니면 그 생명을 누리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겠죠. 멤버십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교회 다니세요? 예, 나는 어느 교회 소속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꼭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힘주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이 뭔가? 그것은 사람들이 외적인 뭔가로 만족을 하고 내적인 실체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능력이 없다. 우리가 기독교 활동을 하면서도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교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이고, 또 좀 심하게 표현하면 희극 속의 비극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만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기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 자신의 노력으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심각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읽을 때마다 여러분 굉장히 부담되는 구절 아니에요? 산상수훈이 다 좋은데 여기 부분에서 정말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 주여 주여,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종교적인 용어를 우리가 쓸 수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 22절, 23절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답니다. 주여 주여.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주의 이름, 그 주여 주여 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돼요.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뭐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내가는 뭐냐면, 주여 주여 했던 그 대상의 주여예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그 주여 주여 했던 그분이 나를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정도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더 부담되는 단어가 있어요. 불법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것은 바로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냐라고 하는 해답이 여기서 서서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외적인 종교활동 그리고 내적인 영적인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 것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꼭 같은 얘기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꼭 같은 얘기 아니에요.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과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그 섬김이 흘러 내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꼭 같은 얘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말이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성경을 알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외적인 문제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사실은 내적인 얘기거든요. 왜 극히 소수인만 이 진실을 깨달을까? 왜 이 진실 앞에 와 있을까? 이건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복음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 속에 엄청나게 숨겨진 비밀이 들어있구나.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나 알면 비밀이 아닙니다. 상식이라고 그러죠. 비밀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본질에 접하고 그러나 누군가는 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에서 멀 수 있다 그 말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이라는 그리스도인 생활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베껴왔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단지 어떤 교리를 믿고 어떤 규칙을 지키고 어떤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는 이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 하는 이 진리, 이게 진정한 기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진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있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복음을 경험하거나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먼저 네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의 진실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당하고 있는가 하는 부정적인 얘기를 네 가지 하고 그리고 나머지 8가지는 실제로 그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설교를 2번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분리될 것 같아서 후반부는 좀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왜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되거나 무시당하고 있을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의 내용이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왜 복음의 진실이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 내용이 내 자아를 너무 위협하는 것 같기 때문에. 자아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네 번째 이유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실,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가?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의 내용이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 그러면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그냥 쉽게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복음의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이전의 얘기를, 전제되는 얘기를 들어야 하거든요. 그 복음에 전제되는 얘기가 뭡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도 죽어야 되고, 우리 야망도 죽어야 되고, 우리의 계획도 죽어야 되고, 우리의 의지도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부담되고 싫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쪽 얘기만 하면 너무 좋은데 이게 그 전에 먼저 전제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 이걸 빼고 복음만 얘기하니까 반쯤 복음에 빠져가지고 구원파로 흐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 다 뭡니까?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는 저로부터 다 이걸 좋아해요. 평안함.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너무 좋은 말.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 믿은 여러분은 축복받을 만합니다. 이제 앞으로 축복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거예요. 예수 믿은 여러분은 더 잘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들을만 합니까? 아, 진짜 복음이네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와, 좋아. 예수님 따른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따라오려거든. 그런데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에요. 자, 나를 따른다는 건 좋다. 근데 전제되는 게 있다. 그건 뭐냐? 너를 부인해야 되고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와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걸 뭐라고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 이걸 우리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많이 설명해 줬어요. 그건 뭡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사람은 살 수 없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강단에서 목사님들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들려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고 법칙이지만 이것이 우리 귀에 좋지 않아요. 부담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기는, 여러분, truly truly I say unto you, 얼마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변할 수 없다 그 말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기 죽음이란 말이 2번 나와요. 많은 열매를 맺는 자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예요.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 맺는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예요? 네가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그럼 뭐예요? 이게 없으면 뒤에 열매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죽음이 생명의 길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누가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축복을 원하지 십자가를 원하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걸 원하지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멸류관을 원하지 십자가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너무너무 급진적인 얘기, 급진적인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내용이 자아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자세가 있으니까 삽니까? 어떤 것 때문에 삽니까? 자부심과 자긍심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를 보면은 자부심과 자긍심이 빠지면 살아갈 이유를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계속 부추겨 주잖아요. 이게 세상에 뭡니까? 처세술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적인 활동까지 자부심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니,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내니, 우리가 얼마나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지 몰라, 나는 성경을 얼만큼 많이 아는지 몰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신앙적으로까지 평가하면서 자긍심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런 요소를 막 자랑해요. 너 성경 일주일에 몇 장 읽니? 너 기도 몇 시간 하니? 이런 요소를 신앙의 자부심의 요소로 삼습니다. 이걸 부추기는 교회도 있어요. 이걸 캠페인으로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나 복음을 바로 이해한 우리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종교적 자아래요. 종교적 자아.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래요. 이 사건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종파가 바리새파예요. 뭐 사두개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유태교의 한 종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들은 정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 신앙 형태가 아름답고 본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 열심은 따를 수가 없었어요.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체크해가면서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11조를 어떻게 하냐면요, 텃밭의 채소, 뭐 박하, 회양 이런 채소까지 내가 오늘 누가 채소를 얻어먹었다 그럼 10분에 떼가지고 이를 떼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 사람. 이 사람들이 그 헌금한 내용을 11조로 보면 우리는 11조면 10분의 1을 말하지만 이분들은요 11조는 개념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오늘 시간상 다 통계를 낼 수 없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한 3.5조예요. 3.5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회칠한 무덤이요 그래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 아시죠? 여러분 무덤 속에 뭐가 썩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 참 잘하신 분들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불러가지고 집사님 미리 좀 와봐봐, 권사님 미리 좀 와봐봐 그러면서 내가 손가락을 딱 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집사님, 회칠한 무덤 같은 권사님, 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교회 안 옵니다. 시험 들어가도 교회 안 와요.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예요. 예, 내가 한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목사님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얼마나 기분 나쁘냐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하셨어요. 그것도 바리새인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서잖아요. 정말 기분 상한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최고의 꽃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을 부러워해요. 공항에서 이렇게 시내를 쭉 들여다보면요, 밤에 빨강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직접 외국인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감동을 먹었다고. 옛날은 뭐 인천공항 없어집니다만, 김포가 나오다 보면 막 주변에 빨강이, 저게 뭐냐고 물었대. 다 교회라고. 예. 남산이 올라가 서울 하늘을 바라보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교회 내에서 교인들이요, 서로 집사 권사 되려고 그러고 장로 되려고 안수 집사 되려고 서로 노력하고요, 선거운동하고요. 근데 옛날에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나는 순교하겠다는 뜻이었거든. 초대교회에서는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얘기였거든. 근데 요즘은 세례 정도가 아니에요. 서로 직분을 받겠다고 난리래요. 예,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광주 사태 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어느 교회 교육 전사를 했어요. 청년들을 맡아 있었는데 광주 사태가 나니까요. 모든 교회가 다 비워버려요. 내가 빈 교회를 지켰어요. 다 가버려요. 사찰 집사예요. 뭐고 부격자가 뭐고 다 가버려요. 교회 안 나와요. 물론 그때 위험할 때 개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광고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제가 느낀 게 이번에 팬데믹 때니까 어때요? 교회들이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신학부 학생들한테 우리 팬데믹이 있어도 우리 신학부만큼은 철저하게 나라에 살아가는 거 다 지키고 마스크 쓰고 열감지하고 그리고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수님도 마스크 쓰고 강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 몇 잃었어요. 왜 다른 학교는 그렇지 않는데 왜 총장님은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위협을 당해보세요. 내가 아까 첫주에 지금 하루에 13명씩 세상에서 순교를 당한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다 죽자 그 말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자는 얘기로 하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영성은 종교적인 활동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에요. 홍길동이처럼 뛰어다닌다고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흐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혼과 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혼과 영과 육이 같이 있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분리되면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2분선이냐 3분선이냐 그랬지만 사실은 1분선이에요. 하나로 되어 있자면 인간이 아니거든. 그러나 우리가 어떨 때는 기능상을 차이를 구분할 때, 연구할 때는 어차피 혼과 영과 몸을 구분할 수밖에 없죠.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고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위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혼의 영역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감정, 그들의 의지의 문제를 신앙으로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옳은 교리를 믿으려고, 이게 지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느끼려고 그래요, 몸으로. 몸을 느껴야 진짜 깊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감성이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올바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려고 그래요. 의지죠? 다 혼의 수준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 생활은 영의 영역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하나 되어서 우리 영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노력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차원이다. 우리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주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은 지금 생각이니까 혼입니다. 혼적인 세계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만이 우리 생명과 평안이다. 즉 어떻게 우리가 혼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옮겨가서 살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다. 왜? 십자가는 우리의 혼의 생명을 다루거든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다루거든요.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이 자기를 경험을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한번 신앙생활에 결단하고 교회 멤버가 되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바울은 날마다 해요. 날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까지 경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예수를 영접했고 그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에 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적인 삶에서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육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전히 옛 성품이 나타난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이분화되는
이 신앙생활 하냐면 교회에서는 다 은혜 받아요. 다 영적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면 화를 내고 직장에 가면 거짓말하고 사업장에 가면 부정직하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직 우리의 삶이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듭났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옛 생활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대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 자아가 계속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영적 성장을 경험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첫걸음만 경험하고 그 이후에 영적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영성가가 한 말이에요. 구원의 첫걸음만 경험하고 이후에 영적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 태어났는데 잘하지 않는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태어났는데 잘하지 않는다. 태어난 것만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잘하는 걸 신경 쓰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죄사함을 받았지만 성화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는 바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내 자아로부터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아직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보고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성품에도 변화가 없고 가치관도 안 바뀌어요. 여전히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살아요. 같은 걸 추구하고 같은 걸 사랑하고 같은 걸 바라고. 그런데 용어는, 입에서 나오는 용어는 전부 기독교 용어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에 무슨 말이 있는데 그 마지막 얘기만 듣겠어요. 22절에 한 말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놓다 하는 말이 응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개, 돼지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근데 시켰지만은 그 본성이 안 변하니까 다시 결국은 그리 들어가더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과 단순한 종교적인 개혁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개혁 운동과 진정한 거듭남 이 사이에서 속기 쉬워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준대요. 새 마음,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건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가 종교적인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난 내 힘을 얼마든지 신앙에서 잘할 수 있거든요. 내 열심과 노력은 가능하거든요. 이 생각을 버리기 전까지는, 이건 안 됩니다라고 포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지 않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우리가 이런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는가? 그것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투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경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 선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악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죄를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가요? 이것을 바울은 뭐냐면 투쟁해야 된다고요. 어떤 성경에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제가 주변에 좀 복음 강의를 요즘 하고 다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구원파가 먹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컷 가르쳤더니 나중에 가만히 피드백을 해서 보니까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이 반쪽 복음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끝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지금 바울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와,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인데 어느 날 내가 죄성이 있고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다. 갑자기 예수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감사란 말을 해요. 아니, 좀 전에는 막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8장을 넘어가서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기 또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야? 아까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고 감사합니다 하더니 8장을 넘어와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그리고 8장 2절로 가면은, 로마서 8장 2절로 가면, 이는 그리스도 또 예수 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끌고 옵니까? 법 얘기를,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법 아래에서 법칙을 말, 법칙. 그 법칙 아래에서 내가 살았는데, 또 다른 법칙이 하나 내게 왔다. 이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다. 이 법칙이 나를 감싸면 옛날의 죄와 사망의 법칙에 내가 더 이상 있지 않는다. 자, 더 쉽게 설명할게요. 자, 우리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땅 아래로 끌어당겨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중력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법칙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새가요. 새의 생명의 법칙이 작동을 하면은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공중을 날라버려요. 그럼 중력의 법칙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있는데, 이 법은 이미 있는데 생명의 법이 하나 더 작동을 하니까 그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공중을 나르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에게 뭐냐? 또 다른 법칙이 하나 생겼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하나 작동하게 되더라. 그럽니까? 여러분, 새들이요, 공중으로 확 올라가서 공중에 보십시오. 얘들이요, 막 지구의 반바퀴를 날아가게 돼요. 철새들은.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짐승이 그 몸을 다 태운다고 해도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새들은 참 지혜롭습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날개를 가만히 공중에 보세요. 에너지를 내껴요. 최대한 내껴서 거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돌아왔는데 날개를 최대한 내껴요. 그래서 뭡니까? 중력의 법칙에서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법칙을 잘 활용하여 부력해서 공중을 날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아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생명의 법칙이 또 하나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법칙을 따르면 죄를 이길 수가 있대요. 세상에 승리할 수 있대요. 믿음에 승리할 수 있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10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와, 자기는 감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법을 배웠다. 이 얘기는 뭘 전제로 하냐면 우리 종교적인 노력은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사람을 끝내버려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끝내버려요. 십자가는 우리의 노력도 끝내버려요. 십자가는 우리의 끝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비울 때 그분께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고 복음의 진실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삶과 사역을 통해서 뭘 강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한다.
우리가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 섬김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교 활동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간단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두 번째 파트로 이 복음의 진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어떤 징후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8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복음의 진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종교적인 성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즉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의 종교적인 자격, 자기 율법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 열심히 살았던 것, 이걸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왜 오늘까지 귀했던 것이 배설물로 보일까요? 더 귀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렇게 아이들이 귀한 장난감을 자기의 평생 재산처럼 살 것 같지만은요, 철이 들어가지고 더 가치 있는 걸 알게 되면요, 옛날 장난감 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게 배설물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진실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종교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 그 자랑하잖아요. 왜?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 복음의 진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본받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이건 이상한 소원 아닙니까? 누가 고난을 원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죽음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간대요, 스스로. 신기한 얘기입니다. 십자가 두렵지 않대요. 환영한대요. 왜냐? 그 고난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이 복음의 진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아요.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만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이것은 관계입니다. 교제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많이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거든. 신학을 공부했는데 오히려 신학교 가가지고 더 신앙이 떨어진 사람 많아요. 그 뭡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성경을 읽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네 번째, 이 복음의 진실을 깨달은 사람은 종교적인 의무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자유라는 말을,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즉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진짜 자유롭게 된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자유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규칙 없이 살 수 있다 그 말이 아니고, 더 이상 외적인 법에 강요되지 않으면서도 내적인 생명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속에서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걸 깨달은 사람은 종교적 의미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복음의 진실을 깨달은 사람은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단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된다. 그것이 교훈이잖아요. 딱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런데 마찬가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애쓴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기쁨이나 화평이나
인내나 자비나 양성이나 충성이나 온유나 절제나 이건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래서 내 믿음의 열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맺혀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에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산해내기 때문에 내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열매를 맺혀 가시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어요. 나한테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러 가면 얼마나 부담됩니까? 6번째, 이 복음의 진실을 깨달은 사람은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겸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바울이 물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냐?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랑을 못해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맺힌 것이라면, 내가 이룬 것이라면 내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내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달란트도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도 하시고 하나님 내 환경도 조성하셔서 지금 인생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랑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7번째, 이 복음의 진실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흐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누가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누구를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됐어, 내가 애인 삼게 됐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 열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출처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진정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이 자기로부터 흘러나와서 가는 사랑이에요. 억지로 해서 사랑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건 세상적인 사랑도 있다니까요. 예. 근데 이 사랑은 따지고 뭐예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옆에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버리고 이 사람 사랑해요. 이게 세상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진실을 깨달은 사람은 가짜 복음을 알아요. 가짜 복음의 위험성을 알아요. 그래서 조심하게 되고 경고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안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평안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진짜 기독교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 그것은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독교, 죽음 없는 기독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나아질 겁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지엽적인 우리가 부수물이에요. 부록이라고 해요. 부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것들이지 그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독교의 가르침을 내 입맛에 맞도록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얼마큼 심하게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나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자, 오늘 제가 초반부에 지금 하루에 13명씩 이 지구상에 현재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지금 평안한 의자에 앉아서 평안한 히타 하면서 우리가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은 십자가는 아니에요.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전제되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 길만 가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가 사기꾼 양성소가 될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 아, 교회가 가짜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사기꾼이겠구나. 교회가 사람들에게 자꾸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줘요.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가짜 확신을 갖게 만들어줘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게 예레미야 얘기입니다. 평강하다고 한다고 해서 평강하는 게 아니래요. 이건 상처의 문제.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평강하다 해봐야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요. 여러분 복음은 평강이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평강입니다. 짬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은사 문제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기 때문에 다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극히 소수자만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것, 좀 섭섭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주님이 예고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길이 협소해서 사람들이 그리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진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교우들만은 넓은 길로 가는 그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좁은 길을 가서 그리고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되 그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길을 감으로 이 복음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